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후 2020년 11월 이제 8일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8장, 좀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18장을 보는데요.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8장은 제가 제목을 다윗의 승리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 18장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다윗의 승리로 그렇게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18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는데요. 제 성경으로는 444페이지 구약성경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그렇게 이제 한 절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읽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18장 이제 사무엘하 요 말씀 중에서 좀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전력과 압살롬의 패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압살롬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2절까지는 마하나임에서 승전보를 전해든 다윗, 그리고 33절은 압살롬을 위한 다윗의 애곡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목회 중후반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 사실 원고를 보지 않고, 이제 설교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전에는 늘 이제 원고를 보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설교보다는 이제 성경 공부 쪽에 더 가깝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연구하라고 하는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딱딱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시간에 참 변함없이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그 설교 몇 편을 올렸을 때 거의 2000회 정도 조회수가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작한 지도 지금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거의 400회 정도 이렇게 또 조회수가 또 나와요. 참 제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사실은 유튜브 시작한 지 30회 정도, 10회에서 30회 정도 조회수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그 강사님들이나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300회 이상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자, 본장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장은요, 압살롬의 반란이 완전히 이제 진압이 되고요. 다윗의 왕위가 이제 회복됨으로써 이제 소용돌이가 이제 일단락됩니다. 왜냐면 압살롬이 죽으니까는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은 슬픔을 이제 이기를 못해요. 압살롬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따라서 18장은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압살롬과의 전투에 임하는 다윗의 전략과 압살롬의 패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요, 병력을 점검을 하고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리하여 요압, 아비새 이때를 이제 군 지휘관으로 그렇게 삼고 세 개의 부대로 병력을 나누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렇게 이제 2절에서 이제 다짐하지만은 백성들은 다윗 왕만을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생각하고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옳으니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이제 가지 못하도록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다윗은 비록 자기의 뜻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지만 백성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충정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말은 살려줘라 그 말입니다. 죽이지 말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시행되기 어려운 명령임을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명령에서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의 태도가 옳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란 무조건 아들을 감싸고 그의 요구 주권을 다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잠언 기자는 이제 잠언서 13장 24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쉽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잠언서 이 뭡니까 13장 24절 가서 보면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굉장한 말씀이죠.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되 죽지 않을 정도로. 요즘 뭐 신세대 부모님들은 자식을 때리면 안 됩니다. 매를 때리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써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매를 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때리면 안 되고요. 때려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때려야 되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스올 지옥에서 구하는 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길에서 죄악길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했다? 예, 못했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패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아히도벨과 함께. 결국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진 쌍방간의 전투에서 다윗의 신복들은 압살롬의 군대를 2만 명이나 죽였고 수풀에 걸려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8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군사를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만 명이나 죽였고 그리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비록 군인들이 나가서 싸웠지만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어떤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전적으로 흉하시다. 인간은 다만 쓰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9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최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압살롬의 반역을 결코 묵과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첫째로 압살롬은요, 자신이 자랑하던 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린 데다가 타고 있던 노새가 그냥 빠져나감으로써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예. 이 압살롬이 아주 외모가 출중했다고 했잖아요.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특별히 압살롬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털을 가지고도 이 압살롬이 자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200세겔이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좀 봐라. 나만큼 이렇게 머리가 자라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랑거리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기르니까 이게 또 빙글빙글 돌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리다가 이제 했으니까 머리카락이 더 감은 거예요, 가지에다가. 그게 더 빠져나갈 수 없죠. 거기다 또 자기가 타고 왔던 노새 맞아서 쑥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냥 가지에 마치 그냥 뭡니까? 이 나무가 그냥 나무에 마치 그냥 이 가지가 걸린 것처럼 걸린처럼 여기 이제 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이 지금 상황이 와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처 있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머리카락을 풀어보려고 또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이 압살롬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뭐 발버둥을 쳤겠죠. 발버둥을.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이 없었지만 우리 각자가 또 그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신복 하나가 이 사실을 이제 요압에게, 요압 장군에게 이제 보고를 해요. 셋째로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한 다윗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부하의 말을 듣고도 요압은 친히 단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이제 찌릅니다. 염통을 찔러버립니다. 그러자 이어서 요압의 병기 맡은 부하들 1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에워싸서 압살롬을 이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비록 요압 장군과 그리고 부하들 10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누가 죽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넷째로 요압은 압살롬의 시체를 숲을 가운데 있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시체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악행의 기념비로 그렇게 삼았어요. 이런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대적함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육신의 보물을 거역함으로 제5계명을 어긴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교훈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 왕, 비록 압살롬의 친아버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닙니까? 어떻게? 기름 부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왕권을 빼앗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계명을 또 어긴 거예요. 그 계명을. 그래서 그 5계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인생 100세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다 원하시겠죠. 정말 그것도 간절히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지다가 이제 뭡니까 시간이 지금 현재 그 제 스마트폰이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끊어져서 다 말씀을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지만 다 전해지지 못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기의 적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을 더 용감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욕심을 내주노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정복하는 승리가 가장 어려운 승리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욥기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움직이는 계획도
사람이 가지고 움직이는 계획도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목사님, 우리의 주위 보면 뭐 죄 짓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온갖 욕심 부리는데도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패망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악일이 잘 되는 걸 풀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온갖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계획, 그런 세상적인 계획, 육시적인 계획, 그런 모든 계획을, 그런 도문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0절에도 가서 보면 전략을 세우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온갖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단적으로 지금 압살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실패가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생을 맞이하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압살롬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33절을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승전보를 전해들은 다윗이 오히려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살펴보고 교훈적 의미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압은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하겠다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에스에게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만류를 해요. 그리하여 요압은 그 대신에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구스 사람 하나를 보냅니다. 이와 같은 요압의 태도는 다윗이 결코 자기 군대의 승전보를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렇게 행동을 취한 조처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린 자를 죽였던 것을 이제 우리가 1장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16절에 가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승전보를 전하는 자 역시 죽일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히마스 대신에 이디오피아 사람을 구스 사람을 그렇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결국 이제 소식을 전해던 아말렉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죽는 것은 너희 탓이다. 네가 너희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희 죄를 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네가 죽이다니, 네 입으로 죽였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편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려고 한 것은 다윗의 충격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먼저 승전부를 듣고 뒤이어 달려온 구스 사람에게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를 슬픈 소식을 접한 후 요압의 예상대로 자기 생명이 구출된 기쁨을 잊은 채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맙니다. 다윗왕은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성문 우유히 누각에 올라가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피통하게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3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와 같은 비통함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자식에 대한 교육을 잘하지 못한 자책감과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신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죄 의식이 가득한 슬픔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것은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잠언서 말씀 인용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자라도록 하라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슬프겠어요?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의 남편을 또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죄에 대한 회개, 사죄의식, 그래서 더 통곡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어떤 슬픔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 대신에 자기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목 놓아 운 것입니다. 성도들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이 계속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의 신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의인이지만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참 매 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잖아요. 공생이 3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특별히 골고다 십자가 오르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환을 겪으셨잖아요.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태군 박으시고 허리에 창 받으시고 군합발에 체임을 당하시고 매트를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한의 인내를 하시는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셨던 울부짖었던 그 주님의 그 목소리 피 묻은 그 목소리가 저 여러분들의 귓전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죄인중의 괴수인다. 1000번 만번 주에 마땅할라. 영원히 불과 영불에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를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다니.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채플 실어서 그 추운 채플 실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혹시 실수하셔서 저 주의 종의 반열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훌륭하고 잘난 분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같이 형편없는 저 같은 것을 갖다가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종의 반열에 세우시다니 또 목사로 이렇게 기뻐 세우시다니 참 많이 울게 하셨어요. 하여튼 8년 6개월 동안 8년 반 동안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께 울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지금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목마 울고 통곡했다는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금년 나이가 64세입니다. 예수 믿은 지 43년 됐습니다. 개척 단독 목회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성내동, 천호동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30년 이상 개척 단독 목회하면서 고속도로만 달려왔겠습니까? 꽃길만 달려왔겠습니까? 좁은 길, 가시밭길, 돌짝밭길, 눈물의 계곡을 수도 없이 주님께서 걷게 하셨어요. 교회로 말미암은 아픔, 또 자녀를 먼저 다윗처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들 일일이 다 그 말씀드리자면 눈물이 나서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목사님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만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목회는 일반적인 일도 힘들고 어렵지만 일반적인 일보다도 목회는 교회 일은 목양은 10배 이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목회다, 목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